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갔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11절입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되. 함께 보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교회에 오실 때 현관에서 이런 게시물을 보셨죠? 교회의 출입문을 주중에는 잠근다 하는 그런 공지입니다. 메인 오피스 쪽 현관 외에는 다 잠근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문 장로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는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워낙 세상이 흉흉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참 교회의 문단속도 해야 되지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페리스 힐튼이라는 힐튼가의 상속녀라고 할 수 있는데 26억 되는 보석을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문을 잠그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우리는 집에 뭐 훔쳐갈 것도 없는데 그렇게 문단속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집 문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귀한 귀중품을 잃어버렸다. 최근에 또 미국에서 기승했던 것이 차터리범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차의 문을 열어봐요. 잠겨있는 차는 그냥 지나가고 열려있는 차는 들어가서 차를 털더라고요. 왜 차가 털리는가? 차 문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교회 문도 단속이 필요하고 우리 집 문도 단속이 필요하고 차 문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문단속이 필요한 영역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문단속을 해야 하는가?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외부에서 어떤 것이 침범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문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단속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문단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문단속이 필요한가? 마음 문단속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 문단속에 실패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과는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친누이가 있었는데 그 친누이가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말을 묘사하기를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누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이후에 사무엘사 14장을 보시면 압살롬을 향해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도 그랬고 오빠 압살롬도 그랬던 것처럼 이 다말도 정말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연예인 뺨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다말을 암논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숨을 거칠게 쉬다, 아주 흥분하다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사랑이지만요. 그런데 이 암논의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흥분이었는가? 2장의 2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이 뜻을 보면 감싸이다, 묶이다, 잠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하다, 걱정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감과 다말을 가지지 못할 그 걱정 때문에 삶이 갇혀 있는 듯한, 삶이 뭔가에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 병이 될 정도로, 몸에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당시의 왕가의 이 처녀들, 이 공주들은 별채에 아주 경비가 삼엄한 그런 건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암논이 이 다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말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낙담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간절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마음이 너무나 타고 내가 병이 걸릴 정도로, 마음에 우울감이 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으셨던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다 좋은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기 싫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밥 먹기 싫어, 잠자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숙제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다 하기 싫죠, 그죠? 게임하고 놀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의 소원대로 그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망가지겠죠, 그죠? 아주 처참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어리석음들이 사라질까? 물론 어린 아이보단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에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지나보아도 나의 소원대로 되었던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었는가, 그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참 좋은 일 같지만은 좋지 않은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말이 암논에게는 금지된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아버지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의 딸, 자매와 배다른 누이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동침하고 혼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죠. 그런데 금지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국의 공원에 가면 꼭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잔디를 밟지 마시오. 거기에 잔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여기 잔디가 있으니 잔디를 밟지 마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팻말이 얼마나 유혹이 되었습니까? 가서 한 번쯤은 밟아보고 싶은 그 마음. 좌측 통행하지 마시오. 좌측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죠. 왜 그 말을 하는지. 그래서 꼭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지하면 더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으시고 모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되는데 단 한 나무의 나무만, 그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렇게 금지했는데 금지된 것은 더 하고 싶었던지 그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암논은 과연 어디에서 실패하게 된 것인가? 암논의 이 실패, 이 잘못된 소원을 품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실패한 것인가? 사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모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4장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논에게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생겼던, 그런 잘못된 소원이 생겼던 시점이 존재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팔려는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암논의 마음에도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가 있겠죠. 그 원수가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가 있겠죠. 그때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생각에서 마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서 공격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마귀, 우리 마음에 옳지 않은 생각과 소원을 넣어주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말라. 마귀가 문틈에 그 손가락을 끼워 넣지 못하도록 해라.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잠시라도 우리가 잊고 있으면 불순물이, 우리의 죄성이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기 때문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단속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 문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문단속이 필요한가? 듣는 문단속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심히 간교하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지혜롭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지적인 지혜를 일컫는 그러한 단어죠. 그럼 암논의 친구 이 요나답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였을까? 우리가 5절에서 함께 봤죠. 5절 보시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거짓으로 병든 채에서 네가 향수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에게 몸이 너무나 아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다말을 유인한 다음에 너의 소원, 너의 그 마음에 품은 쾌락을 다 이루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죠? 지혜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뱀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슬기롭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마귀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일러주죠. 또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지혜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지혜, 악한 지혜, 어리석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였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요나답의 지혜와 정반대되는 지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말의 지혜입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그 다말을 유인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 집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다말을 강간하려 합니다. 이때 다말이 말을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 이 말은 아주 큰 죄를 일컫는 관용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 어리석고 악한 일,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암논의 그 양심에 이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다. 암논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으로 하여금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해 보도록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면 결국 당신 말고 누구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에게 시집 가겠다 하는 것이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사회에서 모든 위치와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에서 당신이 매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당신은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그리고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당신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비록 율법에는 거절되어 있지만 당신이 이렇게 나를 강간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윗도 허락할지 모른다. 이번에는 암논의 그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다말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데 암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들어야 할 지혜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지혜에, 듣지 말아야 할 사람과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같은 실수를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3장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그것이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거짓말하신 것이다. 인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 말씀 다시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마귀의 지혜,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에, 누구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사람들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세상의 지혜,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어떤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듣는 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문 단속이 필요한가? 우리는 가정문 단속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된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어떻게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것은 먼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밧세바도 다말처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암논처럼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도 다말처럼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때 소리내어 울었다. 오늘 본문에도 다말이 그렇게 울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이 암논도 우리가 함께 보시겠지만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이런 공통된 요소들은 이 암논의 죄가 전혀 독립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이 지은 죄의 영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나 저주는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오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도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죄는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나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그 부모에게서 자랐거나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그 가정에서 자란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그 폐해를 목격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자신이 몸소 체험했는데 왜 또 그 길에 빠지고 마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정문 단속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먼저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하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마귀의 게임에, 그 마귀의 유혹에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었고 그 가정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가정문 단속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다윗도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왕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대소사를 다 뒤로 하고 이 첫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의 육신의 건강에는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의 영적 상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암논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고 살피고 대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좀 케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암논이 이런 죄를 저지른 후에도 분노는 했지만 그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인 다말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그렇게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었던 다윗이 무관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후에 압살롬이 이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하는 그런 비극을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다윗은 먼저 죄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가정문 단속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을 주는 마귀에게 기도를 통해서 틈을 주지 않는 마음문 단속이 필요하다. 마귀의 그 거짓을
거짓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듣는 문 단속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가정문 단속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한산성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 남한산성은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13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몽골군의 두 차례 공격을 막았고, 병자호란 당시에 12만 대군을 끌고 온 청나라 군대의 그 공격을 막았다는 것이죠. 이 남한산성이 다른 성과 가진 차이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성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왕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자주 머물렀던 것이 이 남한산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 듣는 문, 가정문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단속만으로 우리 삶을 지켜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라는 우리 이 성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문단속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단속을 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방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지킴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 문을 단속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듣는 문을 단속하며 가정을 지키는 가정문을 단속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임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열린 문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